로마서 5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김현민 집사님이 교회 오시면 바로 성경부터 찾아서 열심을 내는 거 보시니까 그냥 제가 봉독하면 안 되겠죠? 한 글자라도 읽으시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죽는 자를 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완전히 죽는 자라고 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기간을 사순절이다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행하셨고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장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또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려는 신앙적 결단은 매우 귀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교만을 꺾고 겸손한 믿음을 가짐으로 고난을 통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참고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모든 이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안에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으로 증거가 되어야 되느냐? 사랑으로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 사형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그것은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셔야 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육신을 내주시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며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것이 바로 사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고백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역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린 묵상하며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할 때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아주 연약한 존재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죄 안에 있는 모든 육체들은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 거짓의 종.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거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약한 우리들을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약대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인지를 예언을 해 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로마서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라는 것이죠. 곧 죄의 왕 노릇하는 그 왕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뱀은 우리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죄로 왕노릇하는 그 사탄은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만 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탄 원수 마귀인 그 뱀을 짓밟아서 죽여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날 이후에 우리는 그 뱀에게 상처는 입을 수가 있지만 죽지는 않는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그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사탄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죄 속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유혹과 미혹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미혹이기 때문에 안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왕노릇하는 그 사탄이 우리를 상하게만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하게는 할 수 있지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할 수는 있지만, 죽음으로 몰아가고 위협적이긴 하지만 우리를 그 위협에 빠질 수는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그 미혹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것들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승리하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죽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랑을 확증하려면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이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자기 독생하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죽음으로 몰아가야 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원죄를 얘기합니다. 원죄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죄를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동산도 거닐었고 교제하는 그런 관계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계였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죄인으로 돌변해 버린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미리 나와서 나의 죄, 그 죄를 회개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단절된 그 인간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 놓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성막이 가로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죄인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가장 경건하게 산 대제사장 그 사람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는 대면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묶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끈을 뒤에서 살짝 잡아보고 움직임이 없으면 죽은 것으로 판단하고 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더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배도 고프셨고 고난도 당하셨고 아프기도 하셨고 그런 삶을 똑같이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야 되는 그 대제사장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다니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셨을까요? 아픈 사람 고쳐놔도 그 사람 역시 죽고 죽은 사람 살려놔도 역시 죽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역을 하셨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지금 이 세상이 되었기에 믿음으로 나오는 그 길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불모지를 가면 지금 태국에만 가도 원시림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김경현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지역들도 그런 아주 취약하고 원시림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들 삶 가운데 있는 곳을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런 곳에 가면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과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단절된 그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예수님이 숨질 때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혀있던 그 휘장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성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대가다라는 것입니다. 막혀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시는 이런 귀하고 복된 사역을 몸소 자신을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의 성격대로 살아간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것이 되겠지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들의 삶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내 모습 그대로 있다면 과연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과 예수님이 나 안에 들어오신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은 똑같이 누립니다. 똑같이 누리는데 그런 삶을, 그런 성령을 맛을 보고 성령이 내재했다면 그때 예수님이 만났던 그 기쁨이 영원히 갈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잠시 살아갑니다.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과 가시밭에 뿌려진 그 씨앗을 그 자라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잠시 기쁨은 있으나 세상의 풍조로 물질로 그 싹이 죽어버리는 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야 그 사람은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얻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의인처럼 삶을 살아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확증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가 언제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나에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나의 세상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 원수 된 우리의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원수 관계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이 원수의 관계에서 자녀 관계로 회복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 원수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사탄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언제나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살아져야 되느냐?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언제나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짜증나서 못 삽니다. 화가 나서 못 삽니다. 화가 나고 짜증을 내면 기쁨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즐거움이 나에겐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어떤 사랑을 입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란 거룩한 이름이라는 뜻이고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즉 그 성전은 거룩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속한 집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집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민 중에서 우리를 따로 선택하고 거룩한 무리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거룩함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라는 말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도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승리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